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와 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자정하셔서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 모든 소유에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람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유대인의 지에서 탈무드에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세 종류의 친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재물입니다. 살다 보면 돈이 필요하죠. 너무 돈이 없으면 불편한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께 재물의 복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둘째는 가족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또는 기쁠 때 가족이 함께하면 고통은 반으로 줄어들고 기쁨은 배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가족도 세월이 가면 다 떠나고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세 번째 친구는 선행입니다. 살아생전에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교겠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나님께 칭찬과 상을 받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삭이 여호와께 복을 주심으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요즘 새벽마다 창세기를 묵상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 목요일 아침에 이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삭에게 이렇게 복을 많이 주셨을까?
왜 하나님 이삭에게 이런 복을 주셨는가요? 하고 제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전한 다음에 다시 한번 제 스스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세 가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삭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어 하고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이삭이 복을 받은 비결,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말씀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흉년의 때에 복을 받은 겁니다. 평소에도 복을 받는 게 쉽지가 않은데 흉년 때에 복을 받는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26장 12절 13절에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삭은 양과 소를 기르는 유목민이지 농사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삭이 농사를 지었을 때는 이때가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초보 농사꾼이 농사에서 몇 배? 100배 수확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복을 이삭의 농사 짓는 일에 이삭이 짐승을 기르고 또 그 모든 가정에 복을 주셨다는 축복의 사건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초자연적인 축복이 이삭에게 부어졌는가? 12절에 그 답이 나와요. 12절에 보시면 이삭이 어디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땅. 성경은 참 정확합니다. 그 땅이라는 말은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리에서 농사를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흉년 때에 100배 수확을 했으니까 평상시 계산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러한 축복이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말씀의 배경은 26장 1절 이하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26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더라.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었는데 그 아들 이삭이 거주하고 있을 때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그 땅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복을 주시겠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고 이삭도 마찬가지로 그 땅에서 머물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삭도 흉년이 드니까 그 당시에 상식적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야, 이게 보통 흉년이 아니다. 이 흉년을 극복하려고 하면 여기서 멀지 않는 저 남쪽 애굽 나일강이 있는 그곳에 가서 우리가 잠시 거주하다가 이 땅에 흉년이 멈추면 우리가 돌아와야지 하고 아마 그렇게 의논을 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가 빠졌죠? 이삭이 뭐가 빠진 겁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 상식적인 계산과 상식적인 상황에 따라 그냥 움직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에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라. 이 말은 블레셋 왕이 통치하던 이 가나안 지역 땅에 이르렀다 그 말입니다.
2절에 보면 이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어디로 내려가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관점이나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애굽 나일강이 흐르는 그곳에 있는 것이 흉년을 이기는 방법 같은데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애굽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나간다고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러면 이삭이 아니 하나님, 저는 지금 양도 소도 짐승을 먹일 풀도 없는 이 흉년의 때에 우리도 우리지만 이 짐승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내 상황과 상식과 맞지 않습니다. 저 안 들은 걸로 하고 애굽으로 갔다가 안 되면 다시 올게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보세요. 3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머물러라 하는 땅에 거류하면 뭐라고 하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면 네 상식적으로 행하면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머물라고 하는 그 땅에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는 그 말을 순종하면 너에게 뭘 주겠다?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제 이삭의 반응이 중요한 겁니다. 6절에 보면 이삭이 어디에 거주하였더라? 거랄에 거주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잘 되길 바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할 수 없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2절에 가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순종한 땅에서 농사하여 이런 결론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삭이 이런 복을 받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의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수확을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별로 느낌이 안 오지만 흉년 때에 무슨 농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는 것은 누가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니까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지금도 초자연적인 복을 주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문제, 안보 모든 면에서 흉년을 만난 것처럼 사실 참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걸 느끼든 못 느끼든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민을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더 나은 삶을 계획하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내가 다른 지역으로 떠난다고 해서
잘 되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최근에 캐나다, 미국 이민을 갔다가 10년 만에 다시 역이민, 한국으로 돌아오는 이민자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적인 계산과 상식으로는 아이고, 한국 못 살겠다. 그랬는데 떠나고 미국이나 캐나다나 유럽에서 살아보니까 한국에 살 때가 훨씬 좋았다는 거예요. 훨씬. 지금 역이민하는 그러한 한국인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붙들시고 있는 나라입니다. 장차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관심 있게 보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삭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일터에 100배의 복이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미래학자가 2030년에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5위의 경제 대국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수치들을 다 종합해서 발표하는 그러한 보고서입니다. 남북한이 자유통일되면 세계 몇 위?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돼요. 여러분, 포항 지역에서 이 석유가 어마어마하게 매장되어 있다는 이런 이 소식은 그냥 들려오는 소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어디에 머무르는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지, 어디에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고 부어지는지를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위기의 때에, 인생의 흉년 때에 초자연적인 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한때 우리나라 의류업체에 큰 파문을 일으켰던 이랜드의 창업자, 우리 박성수 회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이랜드를 창업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은 청년 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일생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동생도 전도해서 같이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시집을 가는데 안 믿는 부모님이 믿지 않는 남자를 여동생의 아내로 그렇게 짝을 짓게 하는 거예요. 여동생도 싫었지만 부모님들은 그 사위값을 보니까 배경이 좋고 괜찮으니까 그 박성수 집사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부모님의 고집으로 믿지 않는 남편과 여동생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박성수 집사가 그때는 젊었을 때입니다. 너무 화가 나서 동생 결혼식 할 때 결혼식장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이 더 화가 나서 이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다. 500만 원을 던져주면서 집에 나가라고 이 박성수 집사를 쫓아보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500만 원을 들고 1579년에 서울 신촌 노타리 앞에 조그마한 가게를 하나 열은 거예요. 그 가게를 열고 옷가게를 시작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 목사님을 모시고 마음에 이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방법으로 장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흥하든지 망하든지 저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셋째로 이익이 나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선교하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1979년에 시작한 옷가게가 그때 500만 원으로 시작했지만 10년 후에 1000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10년 후에 1989년 정확히 100억의 매출을 내는 기업이 된 것입니다. 작은 기업이 이렇게 작은 가게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언제나 그 원칙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업을 했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사업을 마무리 지었고 11조 하지 않는 대리점은 끊어냈고 주일 성수하지 않는 가게는 물건 공급을 중단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이렇게 장사하면 망해야 되는 거예요. 망해야 돼. 한때 유행했죠. 주일 우리 가게는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이랜드 계열의 회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박성수 집사의 개업 예배 때 기도를 10년 후에 1989년 정확히 100억의 매출이 되게 응답해 주셨고 1년 후에 1990년도에 3,800억 1년 만에 3배, 4배 가까운 매출의 성장입니다. 여러분 이게 한번 부가 창출이 되고 이렇게 수입이 늘어나면 이 속도라든지 크기가 확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 생활을 성실하게 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장사하고 사업하는 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 수익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1991년도에 매출이 7천억을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1991년도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이때 7천억이면 지금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수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랜드 그룹이 된 겁니다. 이랜드 축구단도 2부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순종하는 길로 가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은 세상 복하고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열심히 일하면 자기가 수고한 그 대가를 얻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가 머무는 그곳에 그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오늘 또 초자연적인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장사하는 분들 말 들어보면 장사 잘 되면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는 분들은 더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장사 안 되는 분은 끼니 다 챙겨 먹고 또 시간이 넉넉하니까 맛집에 가고 카페 돌아다니고 돈 쓸 일이 생기니까 안 되는 사람은 계속 돈을 쓰는데 돈이 벌리는 사람은요 돈 쓸 시간이 없으니까 돈이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을 순종하는 길로 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겨우 먹고 살고 아유 이번 달도 버텼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처럼 그 땅에서 이삭처럼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에서 이삭과 같은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삭이 왜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까?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는 이삭과 리브가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야 하고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이삭과 리브가가 기도 간절하게 했다는 내용이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25장에 보면 이삭도 리브가도 기도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먼저 26장 14절에 보십시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여러분 잘 되면 꼭 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업계에 주변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시기 안 하잖아요. 아유, 저 어떻게 해서 저 먹고 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와,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잘 되냐. 주변 사람들이 말 안 해도 가만히 봅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거부가 되니까 그 땅에 거주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 이삭을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아브람 때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세상 말로 해꾸지를 한 겁니다. 에이씨, 저 사람들 우물 다 흙으로 메어버려라. 못된 사람들이죠. 16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적 우리를 떠나라. 잘 되니까 못 보겠다는 겁니다. 떠나라. 그럼 이삭이 뭐라 그래요? 네? 내가 왜 떠나? 지금 내가 여기서 심어놓은 곡식, 내가 여기 땀을 흘린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왜 떠나? 이렇게 반발할 만한데 17절에 보십시오. 이삭이 그곳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리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지도를 봐야 이제 이런 말씀이 잘 더 이해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 여기가 산지 지역입니다. 산지 지역. 요 밑에는 이제 광야, 황무지 지역이고 이게 산지고요. 이 서쪽이 이제 평야 지역입니다. 평야 지역. 그래서 여기는 농사도 짓고 곡식도 자라고 농사 짓는 아주 기름진 땅이에요. 왜냐하면 이 산지 여기서 동쪽에서 올라오는 이 바람이 이 산을 넘어서 이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하고 부닥쳐서 연중 500m, 1000mm 이상의 비가 이렇게 쭉 내려오니까 여기는 곡식도 되고 풀도 많이 자라고 아주 여기가 기름진 농토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삭이 가족들을 데리고 흉년의 때에 브엘세바에서 이쪽으로 애굽으로 가려고 이쪽으로 쭉 해서 서쪽으로 그랄로 해서 지금의 가자 지역이죠. 가사로 해서 내려가면 여기가 애굽입니다. 이쪽으로 해서 이제 내려가려고 하다가 내려가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서 이제 머무른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서 100배의 복을 받고 흉년의 때지만 거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을 지배하고 있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보니까 시기도 나고 질투도 나고 우리 땅에 와서 잘 사는 거 보니까 꼴을 못 보겠다고 해서 떠나라니까 이삭이 떠납니다. 어디서요? 이 그랄에서 이 브엘세바 쪽으로 떠나는데 아직 흉년의 때니까 여기 그랄 골짜기 이쪽에 머무른 겁니다. 그랄 골짜기. 여러분 우리나라 개념으로 이 골짜기 하면 이렇게 이런 골짜기지만 이스라엘에 가보면 골짜기가요 이렇게 파여지지 않고 골짜기가 평평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짜기가. 그러니까 평야 지역에는 못 있고 조금 움푹 파여진 지역으로 그랄 골짜기 안으로 이삭이 옮겨 거주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농사가 잘 되고 마침내 거부가 되어서 잘 풀리고 있는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떠나라 할 때 여러분 쉽게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벽에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십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냐. 그날 저녁에 기도하고 다투지 않고 떠난 거야. 그런 감동을 주는 겁니다. 그런 성경 구절이 그러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25장에 보니까 아하, 제가 그래 새벽에 무릎을 친 거죠. 아, 이삭이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리브가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25장 20절 23절에 보면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을 못합니다.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냈지만 그 안에 리브가가 아이를 갖지를 못하니까 리브가보다 누가 더 기도해요? 이삭이 그를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삭이에요. 이삭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는 겁니다. 몇 년 동안? 20년 동안. 25장 마지막 절에 보면 20년 만에 두 쌍둥이를 에서와 야곱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20년 동안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남편. 이 사람이 기도의 사람 이삭이라는 거예요. 남편들이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남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22절. 이제 임신은 했는데 문제는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리브가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리브가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이거 어떡하지? 아니, 태중에 아이가 있는데 막 발길질을 하고 엄마 배를 발길질하는 게 아니라 서로 막 발길질하는 느낌이 오니까 리브가가 이거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나? 이 태중에서부터 이렇게 싸우다니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붙잡아 기도하는 거예요. 리브가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로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당으로 와서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도 기도의 사람이었고 리브가도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비멜렉이 우리 땅에서 이삭에게 떠나가라고 했을 때 이삭이 얼마든지 이 부당한 일에 대해서 아비멜렉과 말다툼할 수 있지만 한마디도 다툼을 하지 않고 17절에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 저녁에 리브가와 함께 이삭은 기도하고 아마 주저없이 그랄 골짜기로 떠났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다투지 않습니다. 기도를 깊이 하면 다툴 일이 없어요. 기도 안 하면 다툽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2절에 보면 다툰다고 얻는 것이 아니에요. 싸운다고 얻는 것이 아닙니다. 싸우고 다투고 살인해도 얻지 못하나니 기도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구하는 자가 얻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흉년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 그때 여러분 복을 받을 찬스예요. 그럴 때는 엎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내가 예비해 놓고 있으니 너 기도해라. 이삭과 리브가는 딱 그날 밤만 하나님 앞에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실 때 주저없이 그 농사 짓던 거부가 되었던 그곳에서 옮겨서 그날 골짜기로 거주하게 되는 거죠. 참 멋진 모습 아닙니까? 140년 전 미국에 PH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비누를 만드는 회사예요. 여러분 비누가 주는 편리함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지만 잘 못 느끼죠. 그러나 이 비누 때문에 전염병이 줄어들었고 기생충이 없어졌습니다. 비누로 늘 손을 자주 씻으니까요. 참 훌륭한 발명품입니다. 이 PGA 기술자가 하루는 공장 스위치를 끄는 것을 잊어버리고 퇴근을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출근을 해보니 비누가 완전히 끌어올라서 수증기로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거예요. 직원들은 이제 비누도 못 만들고 이 회사 망했다 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이 회사 사장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이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증기가 이렇게 뭉쳐진 그 덩어리를 자세히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이 수증기로 뭉쳐진 그 덩어리가 순도 99%의 비누 성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덩어리로 비누를 만들어서 물에 던져보니까 이게 기화되어서 만들어진 이 고체니까 물에 둥둥 뜨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욕조에 비누를 떨어뜨리면 비누를 못 찾아서 헤매고 그랬는데 이 물에 뜨는 비누가 나오니까 이 물에 뜨는 비누가 대박이 난 겁니다. 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비누를 찾을 때 물에 뜨는 비누를 찾게 되었다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그날 공장장이 스위치를 안 내린 게 사업이 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의 과정이었다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 감사해서 그날 교회 가서 시편 45편 8절 말씀을 인용한 찬송가 87장을 부릅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내 주 왕이 입은 그 옷은 참 아름답다. 그 왕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입은 옷에서 몸에서 향기가 나는데 너무너무 그 향이 아름다운 거죠. 옛날 가사에는 이 향기가 상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영어 성경에 상하로 되어 있고요. 우리 성경에도 상하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다가 이 사장님이 은근 감동이 온 거예요. 물에 뜨는 비누 이 이름을 그때부터 상하, 아이보리 비누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보리 비누가 세계적인 히트 상품이 된 거예요. 요즘 P&G에서 나오는 아이보리 비누. 특허품입니다. 물에 뜨는 비누. 여러분 코끼리 상하가 흰빛이지만 하얗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상하색이라 그래요. 그게 아이보리색입니다. 아이보리 비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그분 하나님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생각만 해도 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구한다면 넘치도록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문이 새롭게 열리게 됩니다. 세 번째, 이삭이 복을 받은 비결은 화를 내야 될 때 화내지 않고 양보하는 온유한 성품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 19절에서 22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생건운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고 하였으며 여기 에색은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이름을 신나는 대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사탄이라는 표현하고 같습니다. 신나라고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여기 다투지 아니하였다. 여기 주목하시고요.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삭이 그 우물을 르호봇이라고 지은 겁니다. 르호봇은 넓다라고 하는 거예요. 넉넉하다는 겁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양보하고 참 온유한 이삭의 성품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고대 우물은 파고 난 다음에 저렇게 돌로 잘 쌓아서 저 우물은 그 가문의 가장 귀한 재산입니다. 저렇게 이제 우물을 지었죠. 이삭은 구약 성경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가장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사실 이삭에게는요, 아버지 때부터 길러온 사병들, 그 병사들이 활 잘 쏘고 칼 잘 휘두르는 병사가 한 100명에서 200명 넘게 있었습니다. 이삭은 족장입니다.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일꾼에 대해서 건드리거나 자기 가족에 대해서 손해를 끼치는 일을 하면요,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충분한 사병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힘을 가진 이삭이지만 다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성품이 온유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힘이 없어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예수님은 죽어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이삭이 가장 예수님을 잘 보여주는 구약의 인물이다.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삭의 성품에 복을 주신 거죠. 마태복음 5장 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 온유하다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온순한 자예요. 온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런 사람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삭이 바로 그런 복을 받은 겁니다. 나중에 이삭을 쫓아냈던 아비멜렉이 그 친구들과 이삭을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26장 28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가까이서 자세히 보진 않아도요, 다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함께 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너를 다시는 건드리지 않겠다. 너도 우리를 해치지 마라. 그리고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합니다. 29절에 보면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당신은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에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참 복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하는 모든 일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그 다음 태도를 보십시오. 30절에 보면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뭐합니까?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아이고 꼴 보기 싫은 것들 이제 떠나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축복을 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삭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복을 받았지만 복을 받을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바로 이삭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좀 불편하고 나에게 조금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넉넉하게 좋은 마음으로 온순하고 온유한 성품으로 일을 처리하고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은 눈여겨보시고 그에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는 두 종류의 복에 대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베라카입니다. 바라크, 베라카. 이 베라카는 물질적, 현실적인 복입니다. 무릎을 꿇고 이렇게 복을 받는 거예요. 또 우리가 축복한다고 할 때
베라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복이에요. 두 번째는 에세르입니다. 에세르. 또 야사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누리는 복이에요. 이것은 형통하다는 뜻입니다. 매사에 일이 잘 풀린다는 거예요. 이삭은 이 두 가지 복을 다 받은 겁니다. 어려운 시대를 사랑하는 우리 소동산 가족 여러분, 이삭이 받았던 이 복을 여러분 모두가 받게 되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흉년을 만났던 이삭처럼